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몇 개 일어서서 하시죠. 다 같이 일으셔가지고, 처음이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미로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 찬양과 우리 집사님의 대표기도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의 특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설교 원고가 사전 유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에 들어맞는 그런 찬양과 기도와 특성이었습니다.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인데요. 16장 16절인데 13절 16절까지인데 신약 성경을 훑어보시면은 그 신약 성경에는 가이사라는 동네가 두 군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곳이고 두 번째 나오는 곳은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또 가이사라는 동네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이사라가 여긴데요. 지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 보여도 할 수 없고요. 저기 빨간 점으로 나와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는 동네입니다. 저것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말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텔아비브라는 동네입니다. 텔아비브가 지금 저 가이사라는 동네 바로 밑에 있습니다. 텔아비브는 지중해에 접해 있는 도시로서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긴다. 이미 옮겼죠. 5월달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화제를 일으켰는데 예루살렘은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현재는. 1947년에 유엔에서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곳은 사실 땅의 실질적인 국제법상에 땅 주인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6.1 전쟁 같은 전쟁으로 아랍 민족들이 많이 침투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뺏긴 땅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 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는 지금 보시는 여기가 가이사라는 유적지입니다. 항공사진인데요. 지중해를 접해 있고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아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조금 근접한 사진을 보면은 가이사랴가 한 문자 표기인데요. 원래는 시저입니다. 시저의 한자식 표기가 가이사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성경이 한국에 들어올 때 번역을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 성경이 아니고 중국의 한자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매튜가 마태가 되고 존이 요한이 되고 시저가 가이사랴가 된 거예요. 가이사랴는 시저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헤로드 왕이 시저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를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원형 음악당, 야외음악당. 관중에서 바다를 보면서 볼 수 있도록 아주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저것뿐이 아니고 원형 경기장, 배너 영화에 나오는 전차 경기장까지 있는 로마를 본딴 아주 거대한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저게 헤르궁에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지금 저거밖에 안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행전 8장에 가시면은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큰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칩니다. 제자들을 제외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빌립 지사입니다. 빌립 지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그럽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만난 사람이 이디오피아 출신의 한 내시를 만나서 그 내시를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붕 사라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가던 길을 계속 떠납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공중부양에 축지법이 일어나서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분들이 그냥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을. 그냥 그런 표현이지 실질적으로 공중부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이런 공중부양이 구약에 한 두 군데 나타납니다. 에스겔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중부양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다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관심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축지법을 쓴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도 빨리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런 현상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래서 빌립이 공중부양에서 간 곳이 가이사라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실 사도행전에서 가이사라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빌립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뒤에 가시면은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가이사라에 한번 거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갔더니 빌립 집에 잠시 머무릅니다. 빌립의 딸이 있는데 딸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제에도 많은 그 주위의 지인들이 예루살렘 가면은 네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거기서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데 아시겠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다시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 항구니까. 거기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한 곳이 가이사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도행전 시대에 가이사라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처럼, 그러니까 총독들이 저기 살았어요. 두 번째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라. 요거 지도에 보시면 위쪽에 빨갛게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저것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가이사라만큼 화려하지 않지만은 지금 이런 흔적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이거를 복원한 사진이 이겁니다. 어떤 도시냐면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신전, 제우스의 신전, 그리고 저 당시 시저인 아우구스투스의 그 동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 있는 그런 또한 거대한 도시입니다. 지금 복원한 게 두 신전이 있는데다 로마의 신이나 제우스 같은 신이나 아니면은 그 아우구스투스, 시저를 숭배한 그런 성전을 지어놓은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은 시저의 가이사라와 빌립 그 총독의 그 왕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헤롯 빌립이 지은 그 도시거든요.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15장, 16장 앞부분이나 그 앞에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 그리스의 로마의 신들과 시저 황제의 제단이 있는 큰 거대한 도시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제자들의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늘 길에서 자고 길에서 사역을 하고 꼴이 많이 아닐 거예요. 거지 같을 거예요. 냄새도 날 거예요. 특별히 그런 몰골들 중에 대장이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은 아주 험한 동네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동네고 범죄가 많은 동네. 그래서 아마 이 12명의 제자와 이 예수님의 몰골이 정말 저 거대한 신전인 도시와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거대한 신전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더라고. 너희들이 내가 일으키는 기적을 봤고 나에게서 배웠는데 그동안 너희들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한번 제자들에게 테스트를 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용감한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몰골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람이 있구나. 나는 얘들이 내가 누군지 모를 줄 알았는데 내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내가 그리스도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자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가 너무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분 완전 업. 네. 너무 지금 좋아. 그래서 다음 절에서 뭡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은 다 때려붓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꿀 때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이름을 시몬에도 베드로 바꿔줍니다. 성경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말은 바요의 아들 시몬아 이런 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로서 온 것이다. 네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말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는 고백이. 제가 30살에 처음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쉽게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내한테 아버지가 있는데 무슨 아버지가 또 필요해. 네. 그렇지만 언젠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주라는 것이 고백이 될 때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이 말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을 막 붓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와있나요? 그 다음 축복이 뭡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축복을 엄청 줍니다. 축복을 줍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베드로, 반석, 돌덩어리, 그 네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이번 여름에 많은 분들이 유럽 관광 갔다 오셨는데 바티칸시티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 있지 않습니까? 그 성당 지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별처럼 가보지 않았지. 음부의 근세가 늘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이 뜻이 돌덩어리입니다. 그죠? 돌덩어리.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준 이유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는 정말 튼튼한 반석에 교회를 지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베드로가 좀 무식한 어부 출시다 보니까 이 머리가 돌대가리다. 네. 피러라는 이름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이중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꿨다고 하시는데 그런 해석은 저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상을 제자에게 축복하면서 넌 돌덩어리야, 넌 돌머리야, 돌대가리야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너무 과장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또 천국에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라든지 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가서 뭐 천국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 아니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면은 항상 천국에 가면은 문지기가 베드로입니다.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천국 열쇠 가지고.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 이 놀라운 세월 축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걸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동일한 베드로와 동일한 축복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래서 베드로를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까? 밤새 고기를 낚으러 갔는데 하나도 낚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순간 그곳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을 버리고 그 배를 버리고 만선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니 그때부터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이 순간 예수님은 이제 됐다. 뭐가 됐다? 이제 내가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나의 죽음을,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 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겠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얘들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라고 봅니다. 총 4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16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습니다. 내가 죽는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집니다. 멘탈 붕괴. 예.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병이 같은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인데 당신이 죽는 자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베드로가 돌아버립니다. 이 순간. 그래서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찌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경에는 붙들고 간하여 아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읽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붙들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리뷰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 성경 번역 중에 한글 번역 중에 표준 세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 중에서는 제일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대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든 거예요. Took aside and rebuked him. 우리도 왜 그 어린 시절에 고민 때나 중딩 때 싸울 때 보면은 야 잠깐 나와봐. 야 잠깐 나와봐. 그 주로 가는 게 학교 옥상이나 화장실에 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싸움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렇게 옥상이나 화장실에 싸워. 왜 화장실에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화장실은 많이 싸워. 지금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 잠깐 나와봐. 잠깐 나와봐. 멱살을 잡고 따지는 거예요. 네가 왜 죽어? 네가 왜 죽어? 한 몇 년 전에 미국 NBC 방송에서 지저스라는 2부작 드라마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존에 가면 볼 수 있는데 거기 그 영화에 그 드라마에 보시면은 이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진짜 예수께 대들어. 예. 너 왜 죽어 네가? 넌 죽으면 안 돼. 넌 죽으면 안 돼. 네가 왜 죽어? 아직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는데. 아직 로마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네가 왜 죽어? 너 죽으면 안 돼. 라고 지금 베드로가 따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조금 전에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조울증 환자도 아니시고 방금 엄청난 축복을 했다. 이제는 그 사람에게 너는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일을 알게 하시는 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베드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순간적으로 떠나신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 심령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고 그저 핍박받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그런 정치 혁명가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예수는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 지도자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예수는 만민을 구원할 계획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저 우리 삶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심리치료사나 아니면 모티베이셔널 스피커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참 싫어합니다. 행복전도사를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행복전도사라 그래서 저처럼 교회 전도사인 줄 알았어요. 행복전도사는 교회랑은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에게 립 서비스만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떤 개그맨이 하는 청춘 콘서트가 입장료가 77,000이라거든요. 여기 돈 하면 80불이에요. 80불을 내고 그 개그맨이 하는 그 콘서트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요. 왜 그래 도대체? 뭐 들을게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면 이영수 목사님의 아주 그 훌륭하신 말씀을 공짜로 들을 수 있는데 뭐 80불씩 내시면 그걸 들으러 가요. 여러분, 저도 청년사를 해봐서 아는데 젊은 청년들 고민하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성 문제, 결혼, 직장 문제. 이거 두 개 끝이에요. 젊은이들. 그게 입 바른 소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열광을 해요. 수백 명씩 그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를 아주 싫어해요. 그분들의 말씀이, 그분들의 스피치가 진리의 말씀이 성경의 바탕을 뒀다면 괜찮아요. 그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개그맨이 그랬죠. 아프면 환자지 뭐 아프면 청춘이. 아십니까? 아프면 청춘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아프면 청춘이다 그러니까 직장 잘리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면 뭐가 청춘이냐? 아프면 환자지. 지금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이 짝이 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하는 예수님이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죽길 왜 죽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세요?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내 삶의 문제들 해결해주고 그때 죽으세요. 그 말이지.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하세요? 당장 내려오세요. 이스라엘 구원한 메시아가 죽는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버려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한국에 가시면은 송명이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찬양의 훌륭한 찬양을 많이 작사하신 지체불구자인 송명이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너무 슬퍼하고 계신다고. 왜 그래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찾지 않고 능력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는 찾지 않고 성령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런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오로지 교회라는 목적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찾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 본당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지만 있는데 어떤 미국 교회 가면 십자가 없어요. 요즘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워낙 건물들이 크다 보니까. 오디토리움, 강당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강당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것마저 십자가를 다른 것마저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그래서 송명이 같은 신이 그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베드로의 이런 이상한 행동을 읽고 나서 예수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고 내 십자가를 네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죽고 많이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래요. 네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축복대가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란 말씀하십니까? 네가 십자가를 지면, 네가 내 십자가를 지면 네 삶의 문제는 내가 맡겠다는 뜻입니다. 네 문제는 내가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내 십자가를 지라는 말고 지라는 그 말씀과 이제는 내게 와서 네 삶을 맡기시라는 이 11장 28절의 말씀이 결코 모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내 십자가를 지면, 네가 내 십자가를 지어주면 네 삶의 무게는 내가 지고 가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아주 서로 잘 통하는 말씀입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제가 수요일 잠깐 말씀드렸는데 복음서 외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솜씨가 좋은 목수였다 그래요. 그 실제로 예수님이 만든 멍에는 진짜 가볍고 쉬웠대. 대신에 그 아버지 요셉도 목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요셉은 아주 엉망진창의 목수였대요. 너무 잘 못 이게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동네 사람이 요셉에게 예수님 아버지에게 그 식탁을 다이닝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주문 들었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만들어 보니까 다리 길이가 서로 안 맞아요. 삐걱삐걱거려. 그래서 요셉이 한참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들인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것을 아주 다리가 딱 맞게 기적을 베풀어서 고쳐놓습니다. 그런 게 이제 복음서 외경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만든 멍에는 가볍고 쉬웠대. 그래서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들고 있는 삶의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내려놓기라는 책이 한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혼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혼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내가 필요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그냥 혼자 하시죠. 혼자 하시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배 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혼자서 알아서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이 일을 나와 함께 이루어 가자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잘 아는 상상 속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면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칩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메고 가다 보니까 질시와 조롱도 받게 됩니다. 그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 하십니다. 산상수에 나오는 한 말씀인데요. 의를 내가 인용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나와 있죠.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제가 안 했네요. 갑자기 설교시키면 일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일을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들도 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핍박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조롱과 지시를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의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의 일을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요일날 제가 소개시켜드린 말씀인데요. 미국 교회에 전해진 노래는 속담이라 그럽니다. If devils knock your door, let Jesus answer. 무슨 말입니까? 만약 네 원수가 네 집 문을 두드리거든 예수가 나가서 문을 열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네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기쁘게 내 일을 해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영화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30분짜리 설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토요일 오후에 나른한 오후에 혼자서 집에 있다가 이게 TV를 설치하다가 채널 설치하다가 한 군데 고정이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항상 불편한데 제가 한 곳을 잘 못 봐요. 한 5분 보고 채널 바꿔버리거든요. 굉장히 텔레비를 같이 못 보는데 그래서 PBC 방송이 PBC인가요? 그 교육방송, 미국 공익방송에서 2월 달이 되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썬댄스 무비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젊은 영화 감독들, 우리가 보통 인디펜던스 무비라고 하는 15분, 20분짜리 짧은 영화. 이런 걸 이제 하는 그런 주간인데, 그 주간이 되면은 이제 이거 PBS 방송에서 그런 영화들 소개해 줍니다. 우연히 딱 봤는데 내가 시설 고정이 됐어요.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아가요. 어느 날 길을 건너려고 신호 앞에 섰다가 그 길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25센트짜리 동전을 발견합니다. 웬 횡재야 하면서 그 동전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지나가던 차에 받쳐서 죽게 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는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떤 사무실에 올라갑니다. 사무실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상 앞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고 그 사무실 정면에는 이런 큰 스크린이 딱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여기서 앞으로 이제 점수가 나오는데 네가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계산을 해보고 저 점수가 100점이 넘어가면 네가 천국을 가고 100점이 안 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럼 점수를 막 계산해. 그런데 의외로 점수가 잘 나와요. 네. 80점, 90점, 95점, 5점밖에 안 남았어요. 천국 간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수가 떨어집니다. 80점, 70점, 60점, 쫙 점수가 계속 떨어져요. 그때 베드로가 그 청년을 보고 Too bad, you are going to hell. 이제 너 지옥 간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베드로. 그래서 청년이 지옥 간다는 소리 들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잠깐 한두 판 사이에 땅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늘나라에 탈출합니다. 그래서 그 도망치는 그 청년과 이 청년을 잡으려는 천사들의 경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느 그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갔더니 시니어 센터인데 그날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댄스 파티, 춤을 추는 날이었어요. 그 할머니들이 젊은 청년이 딱 들어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 막 그 청년을 데리고 이제 파트너를 바꿔서 막 춤을 춥니다. 계속 춤을 춰요. 그랬더니 천국에 있는 그 점수판에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60점, 70점, 80점, 90점, 드디어 100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포기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이 청년은 이제 춤을 다 추고 나서 다시 길가로 나옵니다. 첫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또 길을 건너다가 동전을 발견하고 25센트의 유혹이 돼서 그걸 주우려고 몸을 숙이다가 또 차에 빠져서 죽어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물어봅니다. 야, 아까 뭐 때문에 점수가 그래 떨어졌고 지금 왜 점수가 높냐? 그 베드로 이렇게 대답해요. 베드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베드로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춤을 추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세상에 살면서 춤을 한 번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들하고 춤을 추는 바람에 다시 점수가 올라갔다. 하나님이 왜 내가 춤추는 걸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도 아름답고 기쁜 곳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춤을 안 추는 것을 못 견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기쁜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춤을 안 추냐고. 그래서 네가 지옥 갈 뻔했다는 거예요. 춤을 안 춰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거, 이 영화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영화 제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봤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이 부르신 특송,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3절 가사가 기가 막혀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오신 것이 그거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초막에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멋진 가사, 너무 오늘 은혜스러운 특성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이라.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혹시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 그런 게 계시다면 하나님께 먼저 아뢰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래서 영광과 승리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